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27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질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또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파는 사람들,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재판하는 빌라도, 그리고 억지로 혹은 스스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동참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한 행동들과 우리 자신은 그들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죄인들의 손에 팔리신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넘겨졌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다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결박한 후에 끌고 가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이때 당시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형은 고대 로마에서 사용되어지는 사용제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넘겼습니다. 하나님의 중보자요 백성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평소에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칭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엄청난 저주를 초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망하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복음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복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데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의 자살입니다.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죄를 범했습니다. 민족주의자요 열심당원이었던 가룟 유다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면 평소에 행하시던 큰 능력과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하는 양처럼 예수님은 끌려갔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처럼 이방인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위하여 잠잠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부당하고 어이없는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 있습니다. 그때 내 생각대로 하면, 내 성질대로 하면 당장에 화를 내고 싶어집니다. 받은 만큼 되돌려주고 당장 엎어버리고 그만두고 싶지만 하나님 때문에 참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 때문에 참고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 참으심과 인내를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는 여러분들을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손에 팔리셔서 빌라도에게 넘겨질 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는 매우 놀랐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유다는 죄를 깨닫기는 했지만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죄를 뉘우치기는 했지만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오늘 보면 4절로 5절에 보면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복음으로 나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유다는 죄를 깨닫기는 했지만 죄를 깨닫기에는 요한의 세례, 물 세례만 받았을 뿐 그는 죄로부터 돌아서고 죄를 용서하는 예수님의 세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판값으로 받은 은 30냥을 성전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 유다죠.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받은 불의의 싹, 즉 예수님의 피값으로 밭을 샀습니다. 이 밭이 토기장의 밭입니다. 이방인의 밭으로서 복음이 이방에 증거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가룟 유다는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창자가 밖으로 흘러나왔다는 것은 내 안에서 생명이 되는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이 가룟 유다에게는 생명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믿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또 한 사람, 가장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빌라도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주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후 26년부터 36년까지 약 11년 동안 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를 다스린 로마의 5대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사내들인 공회, 이스라엘의 최고의 결정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까지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넘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재판하는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의 아내도 예수님께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명절에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를 따라서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자기의 판단과 또 아내의 부탁도 듣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백성들의 소리가 빌라도를 이긴 겁니다. 그는 밀란을 두려워했고 예수님보다 로마 황제를 의식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원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죽는 데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지 벌써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의 이름이 여전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성육신이 허구가 아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신앙 고백 속에 빌라도의 이름이 아직도 불려지게 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위치에서 불가피한 선택을 했지만 그것이 그를 영원히 저주를 받게 했습니다. 그는 물로 자기의 손을 씻으면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기를 소망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빌라도를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악입니다. 우리도 때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고, 불가피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좋아지면, 여건이 허락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더 잘 섬기고 더 잘 믿을 수 있다고 말하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면 우리는 내일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내일 또 말씀과 상관없이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우리는 내일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도 그렇게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의 말씀인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도 복음의 능력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 생명 찾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비로소 나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마음으로 오늘 거룩하고 충성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했지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세상의 법을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죽는 데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그를 핍박자가 되게 했고 저주를 받게 했습니다. 빌라도는 일면 억울해 보이지만 자신의 허물로,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참여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과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한편 강도입니다. 오늘 보면 32절에 보면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레네, 즉 아프리카 북쪽 해안 지방에 살던 유대인인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시몬은 우연히 같은 시각에 예수님과 같은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입니다. 시몬은 우연히 같은 시각에 우연히 예수님과 같은 장소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시몬은 로마 군인에 의해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시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사명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니면 내가 이걸 한다고 해서 이 고생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되는데 내가 왜 사서 고생인가 이런 생각과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때 시몬처럼 순종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시몬은 불평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까지 갔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요. 그의 아들은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 그의 아내는 바울이 자기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루포가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보면 57절 58절에 보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고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넣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고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로마의 입장에서는 반란죄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로마의 황제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로마의 입장에서는 반란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자칫 반역의 동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위험하고 또 용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위험을 무릅쓰고 빌라도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장사하지 않는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넣었습니다. 여기서 새 무덤이 중요한 이유는 이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을 때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되지 않도록 많은 애를 썼습니다.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고요. 또 봉인까지 하고 그것도 불안했던지 경비병을 시켜서 군인들을 시켜서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와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한편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총독의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붉은 옷.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리고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던 그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또한 무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또 서기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로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함께 달린 강도까지도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말과 행동이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가 무슨 의미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멸시와 초롱을 견디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한 채 예수님께 홍포를 입혔습니다. 빨간 옷, 홍포를 입혔는데요. 홍포는 왕이 입는 옷으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연약한 갈대를 능력의 오른손에 들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고통당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인간의 눈에는 나약한 갈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라고 희롱했는데 이 말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남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희롱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했는데 그들의 말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우리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희롱을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군인들이 희롱처럼 갈대와 같이 연약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의 모욕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려왔다면 모든 성경은 다 거짓이라며 기독교는 탄생하지 못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성경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참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며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십자가를 통한 죄인들의 구원이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23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맺이 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에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즉 이방인이 예배하러 올라갔는데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질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밀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면 하나를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의 밀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바로 그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오늘 보면 51절로 53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져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마지막에 부활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과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손에 팔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십자가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핍박했습니다. 군인들은 가시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침 뱉고 갈대로 머리를 쳤습니다.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3일 만에 성전을 짓는 자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너 자신을 구원하라고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다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까지도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시몬이 있습니다.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모신 요셉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믿은 강도가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나 뒤늦은 후회나 깨달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